네, 오늘 인간은 기근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모든 단계와 절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를 뛰어넘는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고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또 그 일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오랜 시간 일하셨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서 바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라는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그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는 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인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냐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뒤에.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나온 게 29절, 3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결과인 거죠. 우리가 최고의 복을 얻은 결과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필요는 집이야, 나의 필요는 재물이야, 나의 필요는 명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올바른 관계야말로 가장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진정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부차적인 필요들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그것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살 때가 있지만 이거 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준대. 그러면 이 사은품 때문에 물건 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거라니까. 사은품에 우리가 눈이 돌아가서
정작 중요한 거, 이게 사실 본품이야. 이게 중요한 거. 이거를 내가 필요한지, 이게 정말 제대로 내가 사는 건지, 이게 그 사양은 어떤지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이거는 뒷전이고, 사은품이, "헉, 이거 사은품으로 준대? 이거 준대?" 이러면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결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하여 주겠다는 사은품에 눈이 돌아가는, 이것만 목을 매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기근 상태에 있었고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건 굶주림을 유발하는 거고, 기근이라는 건 예로부터 모든 나라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기근이었고, 배고픔은 나라도 해결을 못 해준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정말 핍절하게 만드는 게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인데, 이런 기근 상태에서 풍요를 원하고 갈구하죠. 우리가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굶주림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옷이나 집이나 이거는 둘째 문제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돼. 먹어서 힘을 얻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풍요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특정한 복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물질적인 차원의 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에게 왜 욕을 당합니까? 아유,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별스럽게 굴더니 저거 굶어 죽어가는 것 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겠어? 라고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욕을 다시는 듣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곡식을 풍성히 거둠으로써 기근을 면할 것이다. 나무 열매도 더 많이 맺게 하고 밭의 소산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형태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고, 복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기르는 소가, 내가 기르는 양이 새끼들을 많이 낳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재산인데 양이 새끼를 낳는데, 뭐 저 집은 2마리밖에 안 낳는데 우리 집은 5마리 낳았어. 복이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실제적인 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다는 거죠, 이 시대가. 구약 성경 시대가. 그래서 풍성한 곡식, 풍부한 나무 열매, 밭의 소산이 막 엄청나게 많이 열려. 아유, 이거 뭐 뜯었는데 또 가보니까 또 수북하게 자라 있어. 이런 뭐 무수한 양떼, 무수한 황소나 약떼, 양떼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나 봐 라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식이 많아, 아들이 많아, 뭐
뭐 양을 기르면 저 집은 그냥 금방 양떼가 수북해지고 소를 기르면 저 집은 금방 소떼가 막 풍성해져.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이때 구약시대에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표현된 이런 뭐 풍성한 양떼와 소떼와 또 밭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와 이런 모든 복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질 더 놀라운 복, 영적인 복을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그림책을 막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양을 기르면 양떼가 막 금방 많아지고 소를 기르면 소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도 뭐를 기르면 그렇게 잘 됐어요. 식물도 잘 되고 병아리를 기르면 병아리가 안 좋고 또 다 크고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집은 복이 있나 봐, 복 받았나 봐 라고 얘기하는 그 그림책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그 집 사람들이 건강해서 출산을 잘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런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린 것처럼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런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실 정말 강력하고 또 영광스러운 영적인 복, 그런 복까지 예시하고 있다. 이런 복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그 지고의 복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이 충만한 자리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가지 않아요. 복이 충만한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자리,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자리로 부단히 가게 되는 거죠. 그리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은 영광스러울 만큼 풍성하고 충만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무한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무한한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믿어지는 거죠. 아이, 뭐 그러겠어.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아이, 나는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나 교회 나가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반대하죠. 아유, 무슨 교회를 나가 그냥 이대로 살지.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렇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야, 이제는 재밌는 인생은 끝났다. 이제 많은 걸 누릴 수 없겠구나. 이제 그냥 좁고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이 사람이. 아, 왜 굳이 그렇게 좁고 작은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래? 왜 그렇게 재미없는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은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제약을 받고 제약만 있고 즐거움이 없는 세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특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의 삶이야말로 기근과 궁핍과 결핍에 시달리는 삶이다.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수록 넘치도록 풍성하고 또 부요하고 복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러면 그 삶이 절제해야 되고 통제받고 작고 좁고 답답하고
왜 굳이 그렇게 어떤 억제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답답하게? 재미도 없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기근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된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결핍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궁핍하게 살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더 풍성한 복, 무한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왜 결핍과 기근과 궁핍의 삶이냐? 죄로 가득한 삶이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이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니까 예외 없이 기근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기근을 겪지 않도록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주겠다.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탕자가 자기가 받을 유산을 잔뜩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떠났는데 잠시 즐겁고 향락을 누리고 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었어.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 들었다고. 고향 땅보다 훨씬 좋다고 찾아간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형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재밌네 하고 지나갈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갔는데 더 좋은 걸 찾아간 거죠. 더 즐겁게 살려고 찾아갔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고 떠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세상이야? 기근이 드는 세상이야. 흉년이 드는 세상이야. 먹을 걸 먹지 못해 그 집골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크게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마다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한번 맘대로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거두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조차도 기근에 그들이 시달리고 흉년에 시달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핍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에 찾아오는 것은 끔찍한 기근과 굶주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근을 결코 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기근과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옳다고 믿죠. 성경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은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어.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는 엉겅퀴가 자라고 그 풀을 베고 땀을 흘려서 씨앗을 뿌려서 벌레를 잡고 해야지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난 인간에게는 기근과 궁핍과 빈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래, 너 나 없이 살아봐. 이 육적인 굶주림만 있어? 영적인 굶주림도 있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아 부르면 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놀라우신 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행한 대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 결국은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지. 복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그럼 너 그렇게 계속 살아봐 라고 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에는 에브라임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즐거워하니 마음대로 하게 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시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붙잡아주지 않겠다. 이끌어주지 않겠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야, 진짜 끈떨어진 연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끈떨어진 연 같은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끈이 떨어졌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대로 내버려둬.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래? 좋아. 나 없이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울 게 뭐가 있어. 그래? 나 없이 살아봐. 그래서 기근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 정신과 지성의 측면에서도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4박 5일씩 사경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모여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양천, 강서 예전에 나누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큰 어떤 교회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를 해.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부했어. 하루 종일.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모든 부모들이 다 펄쩍 뛰고 난리가 날걸요.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응?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보내잖아, 애들을. 영적인 기근이 드는 거지. 정신적인 기근이 드는 거야. 지금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10분 이상 집중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아이들만 그래? 어른도 그렇잖아. 왜 쇼츠 영상이 왜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 많이 봤는데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지겹잖아. 쇼츠 영상 보다 보니까. 아이고 딱 보고 싶은 것만 반복해갖고 딱 보여주니까 금방 볼 것 같지. 야 근데 사람들이 그 쇼츠 영상 보느라고 밤을 샌대잖아. 응?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은 잠깐 나오는 1분짜리 쇼츠 영상. 1분이에요? 쇼츠 영상 몇 분이야? 1분 2분? 네? 나름이에요? 1분도 안 돼요? 1분도 안 되는 쇼츠 영상을 이거 몇 개만 보고 자야지 하고 침대에 앉아갖고 쇼츠 영상 넘기잖아. 하나 보고 넘기다가 밤을 샌대. 응? 근데 그만큼밖에 집중이 또 안 되는 거야. 새로운 거에. 아이들은 더 하겠죠. 아이들도 새벽 1시, 2시까지 핸드폰으로 영상 보느라고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돌진한 애들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풍부한 문명이 이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신은, 마음은 궁핍하게 이를 데 없어. 어떤 걸 읽고 이해하는 능력 떨어져. 아니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나라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 논술을 쓰려면 책도 많이 읽고 내가 읽은 지식들을 짜맞출 수도 있어야 되고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논술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논술을 하겠어요? 공부하는 시간 대비 사실은 더 많이 충족되고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능력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시험을 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거야,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도 못해. 그래서 설교도 진중한 설교, 성경 중심의 설교는 지루하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웃긴 말도 해야 되고 농담도 해야 되고 막 재밌어야 되고 그래야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지만 진리를 소화를 못 시켜. 너무 굶주려서 소화가 안 돼. 오래 굶주린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어? 응? 오래 굶었는데 미움부터 먹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모든 걸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줘야지 또. 쇼츠 영상 보면서 요리를 해야지. 제가 쇼츠 영상을 보다가 요리하는 그 쇼츠 영상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쇼츠 영상도 공부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막 빨리 뭐 몇 스푼, 말도 빠르잖아. 뭐 하나 만드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뭐 간장 몇 스푼, 굴소스 몇 스푼 막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보기는 봤어.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이거 음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아이고 이거를 천천히 돌려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정도로 숟가락으로 떠 먹여줘야만 먹는 세상. 논쟁이나 논리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골치 아프다 그러지.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을 등질 때 항상 퇴보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읽는 것도 싫어해. 하나님을 등지면 참된 지적 생활과 활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본성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인 본성도 정말 굶주린다.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팽개치다 보니까 그것도 굶주려져 있어. 채워지지 않았어, 사람이. 요즘 문제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도덕적인 사람이 문제죠. 왜냐하면 관념이 없어. 도덕에 대한 관념이 없어. 육신적이고 신체적인 면에서만 도덕적 관념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도덕적 관념이 없어. 여러분들이 통탄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념이 없어.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따지고 있잖아.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이면 틀려도 옳은 거고 상대편이면 잘해도 못한 거고 이거는 도덕적인 관념이 없는 거지. 국제적으로 내리는 도덕적 판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은 내버리고 원칙이 어딨어. 내 입장에 따라 바꾸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판단도 내 입장에 따라 바뀌는 거지.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게 어딨어. 다른 나라가 어렵다고 아니면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중재하는 입장에서도 나의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도덕적인 원칙? 갖다 버린 지가 언젠데. 마음도 굶주리고 있죠. 사랑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엄청 얘기해. 사랑이 필요하다고도 알고 있어. 모든 미디어들도 사랑 빠지면 뭐가 나와? 뭐 연극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사랑이라는 소재가 빠지면 무슨 드라마가 되고 무슨 영화가 되겠어요. 사랑을 말하지만 지금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화학적인 반응으로 잠시 끌어오르는 열정이 사랑이냐? 어떤 게 사랑이냐? 사랑에 대해서 고심하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부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혼 법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사랑도 모르고 참된 사랑의 가치도 모르는 그런 세상. 마음이 다 병들고 도덕적인 관념도 다 병들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생활 수준은 높아졌는데, 문명의 발달은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처럼 경건하지 못한 삶은 모든 부분에서 굶주리게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처지도 분명하게 확인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 소망 없이 죽는 거죠.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도 못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지. 이 모든 형편,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단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해결할 수 없는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어요. 주님께서. 풀이 지천으로 있는데도 목자가 없는 양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막 풀을 찾는데 옆에 풀이 있어도 못 찾아. 목자가 없어서. 양들은 눈이 엄청 나쁘거든요. 눈을 뜨고 있어도 엄청 눈이 나빠. 그 눈으로 풀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 그래서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아가는 거야. 근데 목자가 없으니까 풀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못 먹어, 옆에 있어도. 애를 쓰며 풀을 찾아서 광야만 헤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과 만족과 넘치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된 관계에서 이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이런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풍성한 풀밭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야. 배불리 먹고 나면 또 나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거야. 내 필요를 아시니까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이에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필경, 기근과 궁핍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84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경험한 자로서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처음에는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강탈당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열정과 그것들을 쥐어짜서 강탈당하는 느낌, 그런 거 들잖아요.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 악인들의 장막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의 삶은 나의 열정을 강탈당하는, 나의 시간을 강탈당하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문지방에 있어, 문지기로 있는데도 보니까 살짝 그 안을 엿보니까 영광이 찬란해. 살짝 봤는데 은혜가 엄청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모세에 대해 평가하죠. 잠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유, 저 사람은 잘 사는데요? 저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요? 잠시 누리는 거라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그 물은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 또 마셔야 돼. 그런데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목마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 이거 줄인다. 굶주림에 대해서도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편협하다고요? 기독교가 좁은 세계라고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삶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모든 것이 풍성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이 그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잖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모든 것이 충족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 그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갈망이 채워지기를 바라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내게로 와. 충분히 충족되고 충분히 만족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토록 결코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양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양떼인 우리들은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거야.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야. 나에게 붙어있는 나의 양들은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고 평생 근심 걱정이 없지. 우리 주님은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아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정말로 실제로 주님께 가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까? 역경이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삶의 풍성함은 정말 감탄답게 나오지 않습니다. 곡식도 풍부히 연글고 나무 열매도 한가득 열리고 밭의 소산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또 준비해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 누가 훔쳐가지도 않아.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 영원한
세상을 사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만족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생에서도 그런 풍족함과 만족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부족해도 넉넉해도 나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그런 만족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만족을 모르는 거야. 자신이 탕자처럼 기근만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기근만 계속 있는 삶을 사는 거지? 왜 내가 가는 인생은 이렇게 기근만 연속적으로 있는 거야? 흉년만 연속적으로 있는 거야? 왜 내가 사는 삶은 이렇게 계속된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진정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복된 길,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결핍과 핍절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을 겪고 흉년을 겪고 결핍을 겪고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도덕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궁핍하여 부족하여 그 결핍을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 기근의 상태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 기근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비참함을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기근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현재 누리며 내세에서도 누리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